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소개하기를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제발 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재판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뭔가 부당한 판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에서 과부가 자주 가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원수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적자 혹은 진짜 그야말로 원수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지금 이 재판장 같은 법정 용어로 쓰일 때에는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과부가 얘기하는 원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도요, 정의를 보호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뭔가 잘못된 판결이 있다, 부당하게 내가 그런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가 있고 정의가 있으니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곡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이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얼마나 자주 갔냐면요, 5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것을 그냥 묵살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기세가 그럴 기세가 아닙니다. 날마다 뭐 법원 앞에 가서 피켓 메고 누구누구 재판장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막 투쟁하면서 막 메가폰 대고 소리 질러가면서 이 여인의 이 투쟁이 보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좀채 그만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묵살을 하다가 나중에 이 여인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귀찮아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재판장을 괴롭게 할 만큼 그렇게 자주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그 원한을 풀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요, 잘못 해석하면 기도에 대한 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부당한 어떤 침해를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과부처럼 재판장에게 가서 끊임없이 막 요청하고 간청하고 때를 쓰고 물고 늘어지면, 자 봐라,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준다. 자, 이것과 같이 우리도 혹시 마음에 원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서 막 때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귀찮아서라도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이 재판장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가서 기도하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렇게 때를 쓰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하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때를 쓰고 호소하고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장에게 가서 이 여인이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를 쓰는 거예요. 늘 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계속 귀찮게 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나오세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재판장님 나오세요. 재판장님 또 가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재판장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재판장과 대화를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는 이 여인이 원한을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것이죠. 불의한 재판장, 말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재판장에게서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재판장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판장이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는 뜻은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 모욕을 당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호소 때문에 이 재판장이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인 명성과 부와 어떤 지위가 막 욕을 먹는 거예요. 저 재판장 정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신변상의 모욕을 막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방법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장을 괴롭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 방법밖에는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이 재판장에 가서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그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도록 자꾸 요청한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재판장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떼를 쓰면서 호소합니다. 뭔가 떼를 쓴다는 것은 그 마음에 단단히 수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에 낙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판장에게 가서 떼를 쓰고 들어 누워가면서 자신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선언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모든 사명을 마친 자신에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고 공의와 공평과 진리로,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그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깊이 듣고 이해하시고 당신의 때에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나 가서 할 수 있는 이 떼를 쓰고 들어 누워가며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으셨나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벗고 싶은 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평과 정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원한을 품은 과부는요,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면 들어줄 때까지 합니다. 마침내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죠. 그리고 난 뒤에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불의한 재판장과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었기에 더 이상은 재판장과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요, 이 재판장과 얼굴을 대면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이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뭔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뭔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뭔가 마음이 무너진 듯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쓰라린 마음이 있을 때, 혹 그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되새겨보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오래도록 방치해 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풀어주신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히는 언제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그때, 그 즉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속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때인 것이죠. 즉,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가 이르기까지 속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은 채 항상 쉬지 않고 변함없이 매일 꾸준히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것을, 그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직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과연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꾸준히 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